제목 한번 함께 하십시다. 성막 20번째 지성소 법궤. 다시 한번 왕의 지성소 법궤. 왕의 지성소. 우리는 성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성막을 공부하느냐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길입니다. 왜 성막을 공부합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막을 공부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막을 공부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모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성막론에 담겨있기 때문에 성막론을 20번째 공부합니다. 그리고 성막론을 통하여 내가 진짜 좋은 일꾼인가 나쁜 일꾼인가,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종합검진을 하듯이 영적인 종합검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막론을 공부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 내 노력, 내 방식, 내 뜻대로 하는 종교가 많습니다만은 기독교는 아포칼립스, 계시의 종교, 하나님의 식양대로. 우리가 성경을 아까 읽었지만 몇 규빗, 몇 규빗,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보이는 식양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 우리가 성막론을 공부할 때 어디서 출발해요? 문에서. 그리고 어디로 가요? 번제단에서. 그리고 물두멍에서. 그리고 그림을 본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떡상에서, 지난 시간에는 휘장에서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법궤를 오늘은 배웁니다. 이 법궤는 그림 보는 것처럼 이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법궤, 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바로 이 법궤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지난 시간에 휘장을 배웠죠. 찢어졌죠. 그것을 지성소라. 답시다. 지성소. 근데 그 안에는 금양매와 사면의 금산 언약궤.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그리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만나, 쌍난 지팡이, 돌판들,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지성소 안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고데스라고 하고 카도스라고 하고 미크다스라는데 거룩한 것, 구별된 것, 신성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이면서 아들에게는 아빠이면서 아내에게는 남편인 것처럼 표현이 다른 것처럼 법궤도 굉장히 표현이 다양합니다. 그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기를 먼저 보면은 출애굽기 25장에 조각목으로 궤를 짰는데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센치로 하면 125cm, 75cm, 그리고 높이가 75cm 정도. 한 규빗은 손끝에서 여기까지 50cm를 잡았을 때 크기입니다. 근데 그 명칭을 보면 첫째는 법궤. 한번 답시다. 법궤. 16장 2절입니다. 레위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 이르내게 성소에 휘장한 법궤. 법궤. 헌법. 그죠? 법궤. 그 다음에 증거궤라고 합니다. 답시다. 증거궤.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서 속죄서의 증거궤라. 왜 증거궤예요? 죄를 사함받는 증거궤. 또 언약궤라는 말이 있어요. 약속이죠.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 산에서 떠나 산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산길을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언약, 약속이죠. 그 다음에 답시다.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 온 땅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언약 여호와 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갈 때 요단강이 밟는 순간 물이 멈추고 건너가게 되었다. 답시다. 주의 권능의 궤. 시편 130편은 여호와께서 일어나 주의 권능이 나타나. 법궤를 메고 가면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그죠? 법궤를 메고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법궤를 메고 가면 기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거룩한 궤. 역대하 35장 3절에 레위 사람들이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건축한 자리에 두라. 거룩한 궤. 답시다. 거룩한 궤. 보니까는 궤에서 궤죠. 예? 권능의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 증거궤, 법궤, 궤. 궤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론이라는 뜻입니다. 아론이라는 말이에요. 그 아론이라는 말은 상자다, 궤다. 근데 궤라는 말은 성경에 크게 한 세 번 나옵니다. 그게 노아 방주를 궤라고 했어요. 노아 방주의 궤. 그리고 모세가 물속에 건질 때 모세 건진 갈대 상자, 그것도 궤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특징이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상자의 궤에는 역청을 받았습니다. 언약궤 같은 똑같은 궤 말인데, 근데 궤는 역청을 받는데 그 역청은 카파르라는 이 말인데 이것은 속죄하다, 덮다. 그래서 언약궤를 시은좌, 속죄소, 카포레트, 이 말은 카파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모든 것의 죄를 덮는 장소, 덮다, 잊어버리다. 그래서 시은자,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그 교회에서 모든 죄를 사함한다. 죄의 결과 가난, 죄의 결과가 저주, 죄의 결과가 악인한 고통, 죄의 결과가 땀을 흘리고, 죄의 결과가 미움이고, 죄의 결과가 의심하고, 죄의 결과. 그래서 죄의 결과 최종적인 것은 차디찬 죽음이죠. 죽음을 이길 종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한 종교가 없어요. 근데 죄를 해결하는 그 장소가 바로 속죄, 시은자, 이 법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에서 예수님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위해서,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고, 등잔대에서 예수님의 영으로,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향단에서 예수 이름으로, 휘장에서 예수 이름을 찍고, 법궤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받아. 예수. 그래서 오직 성막론을 통해서 기본이 닦아진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을 잘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 보면 그게 십자가가 이루어져요. 위치를 보면. 그래서 오직 우리 죄를 이 시은자에서 용서, 어떠한 죄일지라도.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 앞에 갔더니 용서해 주었어요. 도둑질에는 삭개오도 용서해 주었어. 우편강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성해서 용서했어. 어떠한 죄라도 선하는 시은자, 속죄소. 그래서 오늘 놀라운 비밀이 이곳에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말이야. 말씀을 많이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잘 깨달으면 18세고 못 깨달으면 81세예요. 한번 더 합시다. 잘 깨달으면 18세, 못 깨달으면 81세. 잘 들어봐요. 사랑에 빠지는 18세, 욕탕에 빠지면 81세, 도로를 폭주하면 18세, 도로를 역주하면 81세,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18세, 다리뼈가 연약한 사람은 81세, 두근거림이 안 멈추는 것은 18세, 심장질환이 안 멈추는 사람은 81세, 사랑에 숨 막히는 사람 18세, 떡 먹다가 숨 막히는 사람은 81세, 학교 점수가 걱정하는 사람은 18세, 혈당, 당뇨 걱정하는 사람은 81세, 아무것도 철 모르는 사람은 18세,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81세, 자기를 찾겠다는 사람은 18세, 모두 찾아 나서는 사람은 81세,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고 가지 않으면 세월이 아니며 늙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 18세, 깨닫지 못하면 81세.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첫째가 답시다. 언약의 돌판들. 언약의 돌판들이 거기 있다는 거.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막 궤 속에 두어라. 언약궤를 두어라. 왜 언약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약속의 말씀에 의한 근거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 내 철학, 내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감정에 따라, 생각에 따라, 마음에 따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자, 말씀을 줄긋자, 말씀을 통독이라도 하자, 요약성경이라도 읽자,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라도 받아들인 그 기적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요, 말씀이 규범이요, 말씀이 울타리인 겁니다. 높은 데서 활강하는 스키를 탈 때도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국법, 헌법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잠깐 보니까 스키를 타는데 한국에서 돈 안 주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니 한국법을 폐기하고 중국으로 가겠다, 스키 선수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코스 때 가장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가 아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하여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받고, 말씀에 근거하여 봉사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언약궤. 레위기 26장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기억을 해라.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내 언약을 기억하라. 일방계약과 편무계약이 있습니다. 쌍방계약과 편무계약이 있습니다. 쌍방계약은 양쪽에 하는 거죠. 한쪽 잘못하면 심판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일방적인 계약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답시다. 편무계약. 우리를 사랑해서 창세기부터 건지겠다고 죄 지었을 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일방적으로 덮어주시고,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 우선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언약에 따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 그게 언약의 돌파입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이름 갖고 망령에 일컫지 마라, 사계명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돌판들, 대신관계, 답시다. 대신관계 지키라는 거죠. 또 한쪽에는 돌판이 또 하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6가지. 그래서 4개와 5가지, 이것은 답시다. 대인관계, 사람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613가지의 레기라고 정성이라는 613가지 계명, 하라와 하지 말라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 10계명 언약 돌판, 언약의 판, 10계명을 중심이 되어라, 10계명의 기준이 되어라, 10계명의 규범이 되어라. 그래서 10가지 계명으로 축소했어요. 복잡하지 않도록. 그 10가지 계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나아간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만 사랑해도 안 돼, 하나님은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해도 안 돼, 이웃도 사랑해라. 답시다.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를 이루는 것이다. 약속,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도 창세기 15장에도 횃불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횃불 언약, 17장에도 할례를 행한 자만이 내 백성이고 내가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할례 언약,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이죠. 역대상 16장 15절에도 너희는 그의 언약에, 언제까지 그 언약이 지속되냐? 하나님이 천대가 아니야. 천대만 나올 때마다 명령하신 말씀은 영원히. 답시다. 영원히. 하나 둘 셋 넷, 천대가 아니래요. 영원한 시편 105편 5절에도 그는 그 언약의 곧 천대 다음이니까 뭐예요?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람과 맺었고, 이삭과 맺었고, 야곱과 세워서서 이스라엘 하신 영원한 언약. 답시다. 아브람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돌판에다가 그다 꽝 새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언약을, 일반 역사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일반 역사. 그래서 전 세계 모두가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인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2장에 가서 하나님의 국민 주권 영토를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언약, 이삭에 맺은 언약, 야곱에는 언약, 그 언약이 열려서 다윗에게 언약이 신약에 와서 몇천 년이 지나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합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지금부터 5천, 6천 년 전에 전부 선택하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줄기, 아브라함의 줄을 쓰는 사람만이 내 백성이요, 내 자녀요, 내 언약으로 기도도 응답하고 하는 일에 형통하고 막힌 것은 뚫어지고 내 언약의 백성들은 천국에 오지 아브라함의 줄에 쓰지 않은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봐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이에요 11장까지는 세상 문화 모든 민족에 해당돼요. 12장에 딱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줄기에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언약.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멘트, 옛날의 언약, 신약의 뉴 테스타멘트는 새로운 언약. 그 새로운 언약과 구약에 연결된 언약, 그 언약을 창세기 12장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나의 고향,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네가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 하긴 이유는 어떻게 하냐? 답시다.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리라.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선택한 증거는 어떤 사람이 너를 저주하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 쫓아가서 죽을 때까지 박살내겠다.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너를 축복하냐?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야겠다. 그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냐? 굉장한 중요한 말이 그 뒷구절입니다. 그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답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놀라운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얘기했는데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줄을 쓰면, 아브라함의 줄을 쓰면 복 주고, 복이 뭐예요? 천국의 복, 영생의 복, 생명의 복. 그러나 그 너의 줄기를 인정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줄을 쓰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창세기 선택할부터.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민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기록된 5,000년 후 신약입니다. 이거 지금 5,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는 신약입니다. 약 5,000년이 지난 다음, 2,000년, 3,000년이 지난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얘기했냐? 절 볼까요? 3장 15절,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다윗의 복이 흘러 예수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뭘 복 주대요? 예수 복 주고 하나님 복 준다고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하면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말씀으로 새롭게 주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석죄서 앞에서 깨달을 것은 이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모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줄을 쓴 자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 안에서 봐요? 예수님 안에서. 놀랍지 않아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의 돌판의 축복들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답시다. 만나 항아리. 그 만나 항아리는 뭡니까?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오아시스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했고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40년 동안, 몇 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였습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렸습니다. 가나안 접경 이르기까지 그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도 만나를 먹었는데 하늘에 내쓴 만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해라. 만나를 먹었다고 기록해라. 그리고 모세가 언약궤를 매는 사람, 메이 사람에게 명령하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라. 사실 만나 항아리나 이것들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 한 번도 언약궤 안에 넣으라는 얘기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어떻게 쏟아주었냐? 비와 같이, 답시다. 비와 같이 200만 명이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3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답시다. 하늘에서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백성이 나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놀랍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와 같이 내릴 뿐만 아니라 밤에 내렸어요. 꼭 밤에. 민수기 11장 7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을 갈기도 있고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답시다. 밤에 이스라엘 진영에 내릴 때에도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할렐루야. 답시다. 비와 같이 내렸습니다. 밤에 이슬같이 내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일을 위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모았더니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답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비와 같이 내렸습니다. 밤에 이슬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서 공급했는데 신약에서 이 만나가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님. 말씀이 뭘 상징했어요? 예수님. 온통 예수님만 얘기하면 100점이에요. 그래서 성막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6장 30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세상에 생명을 준다. 어디에 생명을 준다고요?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 마리아 아들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성육신 사건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도 산떡 생명을 떡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떡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삽니다.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그럼 주세요. 이 떡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답시다.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로 나를 믿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변화시킵니다. 믿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돈과 권력과 쾌락과 이 모든 것은 갈증을 납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물질은 가져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해서 빠른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대기 오염해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빠른 날아가는 비행기도 사고나면 많은 사람이 떨어집니다. 아파트 건물을 높이 지었지만 지진 나면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해보는 것은 죽습니다. 그리고 맨날 인간의 것은 타락입니다. 공기를 오염시켜서 코로나가 옵니다. 이것은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영생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온 이 산떡을 먹고 성찬을 먹으면 그 산떡이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육신도 40년을 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떡과 잔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 성찬이 생명을 주기 위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떡이다.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답시다, 감추었던 만나.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니까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바쁜 시간에 왜 교회 갑니까? 마스크하고 왜 교회 갑니까? 직장 출근을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세상에 먹는 양식은 아무리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인생 금방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벌써 3월달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갑니까? 세상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 육신의 양식도 40년밖에 못합니다. 상징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만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만나, 그 예수님의 그 만나를 보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삶을 오래 살아야 돼요. 33년밖에 안 왔습니다. 그리고 100살 아니면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80, 90,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금방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33세예요. 제일 적은 나이 같지 않아요? 공자가 73세, 석가가 80세, 소크라테스가 70세, 이순신이 54세, 김사갓이 56세, 안중근이 32세, 이승만이 90세, 박정희가 62세, 김영삼 대통령이 88세, 김종필 92세, 김대중 85세, 노무현 62세, 김구 73세, 신익기 62세, 조병옥 66세, 링컨 56세, 케네디 46세, 세익스피어 52세, 톨스토이 82세, 웨슬리 88세, 록펠러 1세 98세, 칼빈이 54세, 간디가 74세, 괴테가 83세, 도스토옙스키가 60세. 100세 넘은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100세까지만 해도 얼마나 살아요? 이 땅에 살면 다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만나, 이 성찬을 대하는 자, 예수님을 먹는 자는 주님께서는 선물을 주는데 만나를 표정해서 영원히 사는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떡을 먹고 마시고 영생을 얻는 기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소망 때문에 코로나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환난 당이고 빚지고 원통화도 이겨나가는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합시다.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쌍난 지팡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쌍난 지팡이입니다. 쌍난 지팡이는 왜 쌍난 지팡이냐? 선택기고 공의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대듭니다. 아론이 자꾸 시킵니다. 모세가 시킵니다. 모세, 아론, 너만 하나님 음성 들어, 나도 들어. 너만 하나님을 사랑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 반역은 사탄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반역하라, 선하게 알게 나무를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 죽는다겠는데요, 먹어라. 그게 반역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은 바로서 반역인 것입니다. 반역의 결과는 인생이 뭐예요? 허무와 죽음이 온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계속해서 아론에게, 아론 너만 선택했냐? 나도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반역자들이 고라라는 사람이 250명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250명을 그 자리에 두르고 14,7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반역을 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16장에서 그렇게 반역을 한 다음에 17장에서 모세야, 이리 와라. 각 지파가 12지파 있잖아요. 몇 지파예요? 12지파. 지파의 대장들을 나오게 해라. 대빵 나와라. 대표들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사무실 저기에도 투표를 하더라고요. 투표. 반대표, 동대표를 뽑잖아요. 그래서 대표들을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지시해서 이 나무, 거기에 살구나무래요. 미드라스에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미드라스에는 이 나무, 한 나무에서 공평하게 하자. 나무를 전부 다 하나씩 꺾어라. 지팽이 하나, 대표 지팽이 하나. 그래서 한 나무에 공평해요. 똑같은 나무, 똑같은 장소, 똑같은 나무, 똑같은 시간.
그래서 나무를 다 꺾어서 딱딱딱딱 가지를 쳤어. 그럼 빼짝 마른 가지가입니다. 마른 막대기가 됐습니다. 이름을 써라. 전부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12명이 르몬, 가, 시몬, 유다, 지파, 이사갈 쭉 이름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레이도 썼습니다. 레이인도. 레이 지파가 아론입니다. 하나님은 레이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권한을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각 지파대로 다 이름을 썼습니다. 이건 내 것, 내 것, 내 것. 루본 지파, 갓 지파 딱 써서 레이 지파도 레이 지파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다가 12개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났습니다.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일제 사람 못 들어가고 이틀 하룻밤 지나서 하나님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모든 한 나무, 한 무화과나무, 한 살구나무, 한 나무, 한 장소, 한 시간에 공평하게 넣었는데 아론의 쓰인 나무에게만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만 맺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17장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의 지휘관들의 각 지파대로 몇 명씩 지파에 하나씩 대장씩 하나씩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몇 개예요? 12개 각 대표로 이름 다 썼습니다. 그 중에 누구요?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만 우미 돋고 답시다. 우미 돋고 다시 한번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입니까?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 맺는 건 오직 유일한 아론의 지팡이.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서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해서 교회 안에서도 단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난주간인데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표성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증거로 토텔레스타에 다 갚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가 죽었던 나무에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나무에게 붙어있는 자에게는 부활을 주겠다.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에요. 생명이. 여러분 석가 맹자가 부활이라겠어요? 내가 부활이라겠어요? 내가 생명이라겠어요? 어떤 종교인이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라겠습니까? 증명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 맹자, 공자 다 무덤이 있어야 합니다. 사리가 많이 나야 합니다. 뼈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무덤이 있으면 끝장입니다. 그 무덤 안에 뼈가 있으면 끝장이에요. 사리가 나오면 끝장입니다. 기독교는 오고 오는 세대에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멸시하고 박멸하려고 논동을 했고 성경을 없애려고 했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왜? 부활이니까. 왜? 생명의 종교니까. 왜? 살아있는 종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들이 살아있을 때도 쫀쫀하게 36개 주랭랑 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인생들이 성두리째 바꿔지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여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오늘까지 복음이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천국 내 천국.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이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믿음. 넘겨주세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믿음.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깨달으라.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서 속죄소 앞에서 나서 그 증거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든 일을 이르리라. 언약궤 돌판이 예수님이다. 만나 항아리가 예수님이다. 쌍난 지팡이가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아침에를 두고 예수로 살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예수 이름 대서 올라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막 전체는 예수님이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이름이다. 그래서 성막 지성소 안에서 모든 일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막 문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언약의 돌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먹어야 삽니다. 오늘 성찬 예수님 먹어야 삽니다. 쌍난 지팡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다니면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정치를 보고 환경을 보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 오직 예수님, 언약 돌판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예수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예수님, 성막의 문에서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의 문,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피, 물두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등잔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떡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그리고 향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휘장에서 예수님이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 하나님이 찢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당당히 하나님을 만나 죄사함 받고 시은자 앞에서 언약의 돌판들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 그 축복을 받아 누려서 우리가 3월 달에도 이 성막노를 마음판에 새겨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찬을 오늘 떼할 때 그 보혈을 내가 먹고 예수님의 줄을 서서 예수님의 피가 수혈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떡이 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옵소서. 다시 예수님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먹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로 더불어가 그로 더불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늘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지팡이가 되고 쌍난 지팡이 부활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